네, 할렐루야. 우리 좌우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랜만에 새벽 기도에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이클론이 아직 비는 다 그치고 또 바람은 불지 않는데 전기가 나간 곳이 아직 많아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직 전기가 안 들어와서 저희 옆 골목은 이제 전기 들어왔는데 저희 집은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뭐 배터리 충전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예수님 앞에 한 율법 교사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생을 상속받으리이까? 원래는 이런 뜻입니다. 상속받으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그 언약입니다. 언약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 속에 이 내용 속에 영생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27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대답이 이같이 하면 네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과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또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럼 어느 만큼 사랑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그 기준이 조금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정말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느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 기준치가 어디만큼인가?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사랑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만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금방 말한 율법사가 말한 이 내용은 구약의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서 유명하죠? 신명기에 보면 쉐마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잖아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이 내용을 사람들은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또 문설주에 매달아서 그걸 오고 가고 할 때마다 계속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요약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로 표시될 수 있는가 했을 때 율법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본문이 참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처럼 되어지잖아요.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받는 자, 언약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지 이렇게 살아야 구원 얻고 이렇게 살지 못했으면 너는 영생이 없고 이런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다해, 몸을 다해, 또 목숨과 힘을 다해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수준과 기준을 이야기한다기보다도 우리의 삶의 신앙의 방향성을 이야기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방향성. 내가 하나님을 과연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한다면 얼마나 사랑하겠는가 내가. 그런데 저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것 같고 저 기준에 나는 못 미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 이게 그 기준이나 그런 어떤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성으로 나가는 걸로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내 힘을 다해서 오늘 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구원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을 하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로 한정이 딱 지어질까요? 유대인밖에 아닙니다. 유대인 벗어나서 이방인들은 이웃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그들은 이방인, 개로 취급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그래서 주님이 예를 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죠.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근데 거의 다 죽게 됐는데 그걸 제사장이 보고 지나쳤어요. 레위인도 보고 지나쳤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그러면 어떤 사람을 대표할까요? 유대 집단 가운데서 가장 정통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고 부정한 자가 아니고 가장 알짜인 그런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인데 이들이 그냥 지나가고 32절에 사마리아 사람이 이 거진 죽게 된 사람을 돌봐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36절 보십시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을 보시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가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죠? 제사장도 이웃이고요. 레위인도 이웃이 맞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원래 이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보니까 이웃이 돼야 마땅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서 두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웃이라는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선입관과 한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아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지금 한계를 무너뜨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웃을 사랑해라. 누가 될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이웃이 될까요? 우리가 한계 짓고 있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내 이웃이 아니었잖아요. 그 한계를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웃은 원수도 이웃이요.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그 사람도 이웃이요. 내가 경멸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이웃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 있죠. 이런 분이 왜 유명합니까? 사랑의 원자탄 그랬잖아요. 이분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열렬 공산당원 청년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도 자기 자식을 죽였지만 이웃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이웃은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일제도 이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웃의 한계를 사마리아 저 사람은 이웃이 아니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다. 지금 주님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 이웃 사랑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시간도 들어가고 비용도 들어가고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경멸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유대인을 향해서도
자기의 시간과 비용을 내는 것. 자, 이게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구원 이렇게 해야 구원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었죠. 누가 이렇게요? 구원 얻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내용입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4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그거보다 더 좋은 편을 여러분이 붙잡고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하고 이거 다 필요한 거잖아요. 접대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여러분 어느 편을 택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또 더 좋은 편 주의 말씀 놓치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 조아리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마르다로 치우치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붙잡고 더 좋은 편을 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각자의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